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계획한 대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목자처럼 인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떤 더한 은혜, 이걸 뭐 더하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마치 보너스 같은 은혜,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주기를 원하셨던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들,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들을 누리는 일들이 이 열왕기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시는 은혜, 하지만 더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영적 수단들을 이렇게 획득하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열왕기하를 제가 쭉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더 들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앞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강력한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죠. 불의 선지자. 기도하면 불을 내리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하죠.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 본문 통해서 엘리사가 내가 좀 따라가서 저 엘리야 선지자의 선생님의 후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말해 놓으신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 대신할 사람은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날이 온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고 이제 엘리사로 리더십이 교체되는 날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제 그날이 왔다는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엘리야가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올리실 거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신랑이가 벌어집니다. 무슨 신랑이냐면,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머물러 있던 곳이 길갈인데,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여기 있어라.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게 하신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절대로 안 떠날 건데요. 저는 계속 옆에 있을 건데요.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굉장히 강력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그 결심과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그냥 내가 죽기 전에는 이 결심이 안 바뀌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결단이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갑니다. 근데 베델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여리고로 보내신다. 엘리사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 사용한 이 강한 결심을 사용하면서 저 안 갈 건데요. 전 당신 안 떠날 건데요. 가라니까 안 가네. 그리고 또 나서죠. 그리고 여리고 갑니다. 이제 여기 끝인가 했더니 엘리야가 또 얘기하죠. 야, 너 여기 그냥 있어.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셔. 근데 엘리사가 뭐 꿈쩍이나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은 얘기를 3번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죠. 그리고 요단 앞에 왔을 때 요단 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자기 겉옷을 말아서 요단 물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요단 강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요단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리고 땅이 마른 땅이 되었던 것처럼 엘리사와 엘리야가
마른 땅을 걸어가죠.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걸 순서를 거꾸로 하면 요단, 여리고, 베델, 길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던 여정을 이렇게 역으로 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있죠. 사실 이 본문에 나누어야 될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나누는 이 주제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본문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의미를 조심스럽게 좀 다루기를 원하는 거죠. 자, 다른 선지자나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간다는 것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오늘 그날인데 알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나? 알아. 가만히 있어. 알아요. 안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알아요. 안다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가는 거를 제자들이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봤고 올라가는 것도 봤고,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가 다시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그 장면, 그리고 강물을 가르고 오는 걸 다 봤죠.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9절에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게 마지막인데 이제 갈 건데, 이제 진짜 가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번역으로 보면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너 계속 따라왔는데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걸 이제 여기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령의 능력을 몇 갑절이나 7배나 더 하소서 얘기할 때 사실 이게 이겁니다. 그 대담한 기도죠. 엘리사는 몇 배를 구했는데 더도 말고, 근데 우리는 몇 배를? 와,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엘리야가 이 얘기를 이제서야 합니다. 이제서야. 엘리야가 일부러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안 주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아닙니다. 매일 성경 해석 이렇게 했던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인 가운데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길 원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자식들의 떡을 개에게 나누어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개라고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이 본문을 좀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을 때, 길갈이든 아니고 여리고든 베델이든 너 여기 이제 있어라 라는 얘기를 듣고 만약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래 있어, 주님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이제 갔겠죠.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했던, 영적으로 가장 피폐했던 시기거든요.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그때 그냥 그저 그만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사역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 기도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손을 기도로 움직이던 그 엘리야보다 배나 되는 능력을 주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럴 작정이셨죠. 아니,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야 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엘리야가 엘리사를 길갈에서 야 엘리사야, 너 기도받자, 무릎 꿇어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야 너 이리 와봐, 내 겉옷을 다 입혀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2배로 주실 거야, 이렇게 축복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엘리사가 따라왔기에 망정이지 안 따라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무 암시가 없습니다. 3번 따라와라, 뭐 이렇게 끝까지 따라와라, 뭐 아무 암시도 없어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암시가 많죠. 오지 마. 쟤는 왜 가? 막 이런. 결국 더 이상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르자 엘리야가 마지못한 듯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물어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상상 이상의 대답을 하죠.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거 봐라. 야, 내가 지금 이게 어떻게 얻은 능력인데 죽을 똥 살 똥 로뎀나무 앞에서 내 죽니 사냐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나만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뭐라 갑절.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 참 어려운 거 구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 좀 깊이 볼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었어요. 누구의 태도에 따라서? 엘리사의 태도에 따라서. 엘리사가 능력을 받지 않았어도 리더십은 맡았겠죠. 하지만 갑절의 능력은 뭔가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서 그에게 이 갑절의 능력을 주실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는 계셨고, 이게 신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바라보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대로 엘리사는 결국 얻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예정과 작정은 엘리사의 결심과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인데 작정인데 만약에 엘리사가 안 따라갔으면 뭐야,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 기분 나쁘게 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오지 말라 그래? 이 정도 배웅하면 됐지. 뭐 제가 성도님들 배웅할 때 제 문 앞에서 배웅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무실 앞에서 배웅하기도 하고, 또 교회 주차장에서 저 교회 로비에서 배웅하기도 하고, 또 뭐 교회 주차장까지 가서 배웅하기도 하고, 아니면 메밀국수 앞에까지 가서 배웅하기도 하고. 뭐 이만하면 됐지.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뭔가가 있었던 거죠. 자유로운 선택이 뭔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랬습니다. 작은 선지자 제자들처럼 엘리사도 멀리 스승님, 주님 나라에서 봐요. 그렇게 있었지만, 그럴 수 있었지만 엘리사는 3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승님이 죽기 전에는,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 죽기 전에는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3번의 만류에도, 이거는 3번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완전 숫자잖아요. 더 이상 말릴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4번이 됐든 5번이 됐든 6번이 됐든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올 거구나라는 걸 이제 입증하는 게 3번의 만류의 의미입니다. 그가 각오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엘리사가 외칩니다.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를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제 다시 못 보니까 슬픔도 있었겠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다시 내려오지 않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힘이었고, 그가 영적인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통로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국가, 어떤 한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그가 병거와 마병이 돼서
엘리야가 개입되어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승리를 거둔 일들이 있거든요.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고 복과 저주가 달라지는 놀라운 표현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그가 있는 교회와 그의 가문, 그의 사업, 국가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쭉 많이 나오죠.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성경의 이 위대한 표현이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14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 누가 죽을 때요? 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뭐라고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진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됩니다. 엘리사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다른 적국들이. 그도 이 위대한 영적 찬사를 받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가 지녔던 능력을 갑절 배나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스승 엘리야에게서 능력을 전수받기 위해 오지 말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쫓아갔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 둘 사이에 미묘한 영적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건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의 열정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사용하시기 위한 그 작정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몰랐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몰랐어요. 그냥 원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너무 필요하니까. 지금 엘리야의 뒤를 위해서 자신이 사역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7번씩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고 그 닫혀진 하늘을 열고 혼자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도랑의 물들을 다 태우는 갈멜산의 그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 하나님 불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불이 내리는. 자기는 뭐 가진 게 없잖아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이 능력을 받기 위해 엘리야를 거의 괴롭히듯이 불순종했잖아요. 여기 머물러라. 싫어요. 머물러라니까 싫어요. 머물러 제발. 저는 죽어도 안 머물 거예요. 그리고 감히 엘리야가 가진 능력만큼도 아닌 배나 달라고 구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명예나 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사역을 인수인계받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받아내고 뺏고 집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은 엘리야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엘리야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는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 정도 능력이면 됐는데 자기는 엘리야보다 부족하니까 엘리야가 가진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죠. 엘리야는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됐지만은 하나님, 저는요 엘리야보다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보다 2배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을, 그런 수고와 그런 결단을 거룩한 열정, 믿음의 열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거룩한 열정, 믿음의 열정. 이 열정은 엘리사에게 누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있을 거야 라고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미리 공식이 나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결정한 것입니다. 방법도. 여러분, 이 열정은 당시의 모든 선지자의 제자들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엘리야를 따라서 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만 그렇게 했습니까? 엘리사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구하는 것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예정이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야,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거구나, 예정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작정하고 예정하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2배 주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제가 할게요. 2배 주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알았으면 제가 했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다시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드러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 바르고 거룩한 목적을 가진 우리의 소원, 갈망, 수고와 헌신, 누구도 무엇도 꺾지 못할 그 의지가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내는 거죠. 열왕기하 말씀이 독특하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관점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역사가 사실 이것과 연관되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쓰려고 하실까? 그래,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아니면 내가 사역자로,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인으로, 어디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작정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 그 작정은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때로 우리의 거룩한 열정으로 그것이 그 한계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는 엘리사와 엘리야를 바라보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될 수도 있었고, 엘리야에게 주어진 능력을 갑절이나 받는 역사상 위대했던 선지자보다 더 위대했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는 이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놀라운 예정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전적인 열정이 없이는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열정이 없었어도 지도자는 될 수 있었겠지만, 엘리사의 그 열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럼 열왕기하 하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쓰여졌겠죠. 열왕기하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들이,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 전적인 열정이 없었다면 없었을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사실은 열왕기하를 넘어서 성경 전체에 이런 모습이 어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믿음의 패턴 가운데 하나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자주 드러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되기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우리 쪽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때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라는. 오늘 엘리사의 열정은 그런 믿음의 반응 중에 한 종류입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의 반응 가운데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걸 제목을 이렇게, 이 제목 저 제목 어떻게 좀 하다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열정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열정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봤어요. 열정으로만 만은 아닐 거지만 열정으로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열왕기사 2장 말씀해 보면 그래요. 열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작정이 안 드러났을 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열정을,
야, 쟤 왜 저렇게 하냐? 저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야. 저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저거 너무 저기 한 거 아니야? 라는 이 열정을 말리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앞에 따라붙는, 야, 있어. 아니요, 있어. 아니요, 있어. 이거를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자기가 급한 문제나 자기가 어려운 문제 때문을 위한 열정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야, 너 못 이기겠다, 야.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울 때, 하나님의 사자와 싸울 때 그랬죠. 도저히 이기지 못함을 보고 마치 마지못해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발 계획입니까? 영원하신 작정이었어요. 자기 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 일은 없었죠. 그렇게 드러납니다. 한 가지 악한 상황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야, 너 구하지 마. 구하지 마. 혹은 야, 너 뭐 그렇게 큰 걸 구하고 그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란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만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그 백성과 자녀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거룩한 열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그거 원래 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거 원래 주려고 그랬던 거야. 원래 놀라운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원래 너한테 주려고 그랬어. 너 살게 하려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도 거룩한 열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능력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도 거룩한 열정,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죽기까지 따르오리.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어도, 주님을 기다리시면서도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붙잡는 그 열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것들을 주신 거죠. 개취급을 받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통해서 고쳐주시기로 작정했던 것들을 드러내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은 예로 있는 거죠. 믿음의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모아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건데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로다. 3번을 만류해도, 욕을 들어도, 무시를 당해도, 위험이 있어도 구해야. 룻은 어떻습니까? 룻기 1장 15절 이하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는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룻의 이 죽기를 각오한 열정,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이 열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과 복주심은 룻에게 없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열정으로 드러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숨겨진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거룩한 열정을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작정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계획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 습관입니다. 그걸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보고 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정의 역사하심, 내게 그 열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거죠. 근데 그 열정을 품고 관리하는 건 또 순전히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에서 내 온 마음에서 신뢰해서 갈망해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그 열정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100% 나의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내는 거룩한 열정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나의 정욕에서 나온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거룩한 열정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한테 자격은 있었지만 능력이 필요하자 그는 그 능력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룩한 열정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먼저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능력,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능력을 믿기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어쨌든 엘리사의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무엇인가 자신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리라고 결심하고 그것들을 행했던 거죠. 반면에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오늘 뒤쪽 하반부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들은 능력이 필요했지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선지자였는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필요 없었겠습니까? 필요했죠. 하지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열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정이 아니라,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하나님이 엘리야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떨어뜨렸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체를 찾아봐야 돼요. 엘리사가 됐다고 막 가지 마라. 그런데 아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얼마나 보면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더 이상 성가시게 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열정을 보인 거죠. 근데 이게 좋은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온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 나오는 열정. 그러다 결국 그 열정은 갑절을 배나받는 게 아니라 그냥 헛수고만 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열정은 하나님의 능력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옷자락,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의 옷자락, 모세. 하나님의 능력의 옷자락, 다윗에게는 사실은 사울이었습니다. 망가진 옷자락이었지만 옷자락의 기능을 할 때까지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를 왕으로 존중했죠. 사무엘이 자기가 기도할 때, 엘리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옷자락이었지만 하나님이 버린 옷자락을 그래도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를 통해서, 그 버린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얻었었죠. 만약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묻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으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옷자락이 되는 선배 지도자들을 끝까지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딱 하나만 해라. 말씀은 뭐라고 하셨죠? 이 율법의 말씀을 항상 내 가까이 두고 내 입에 두고 내 눈에 두고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에게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의 본문 가운데 그 얘기 하셨죠?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할 때 한 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나중에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쪽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그렇게 나옵니다. 내 종 여호수아. 뭐 위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기적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 반드시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열정은 끝까지 크게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어떻게? 크게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구하라. 갑절의 능력을, 내 입을 크게 열라. 필요한 만큼 많이 구해라. 너가 이만큼 필요한데 그냥 요거만이라도 있으면 될 거. 그렇게 구하지 말아라. 필요한 만큼 많이 구해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내는 수단과 과정으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기서 이 본문에서 그것을 도전받습니다.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구하는 양보다 큰 줄 믿습니다.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떤 설교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죠. 2배를 구하지 말고 3배를 구하지. 그랬으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열정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열정을 오히려 원하십니다. 만류하면서도 그래도 따라오면 좋을 텐데, 개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아이고 마음이 아플 텐데 그래도 얘가 믿음을 보였으면 좋을 텐데, 즐거워하시죠. 우리의 구하고 믿는 것이 바르게 커지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원하며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을 드러내는 우리 개인의 인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